7장 36절부터 50절 말씀, 조금 긴 말씀 오랜만에 읽게 되는데 36절부터 5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7월 세 번째 주인가요? 올해 반환점을 막 돌았습니다. 이제 절반을 살아내고 또다시 절반을 살아야 하는데 잘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잘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사는 비결 하나 나눌까요? 책을 읽는데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었습니다.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허우적, 결정하고도 시작하지 못하는 뭉구적, 시작한 후에도 자꾸 뒤돌아보는 흐느적.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겨야 할 인생 3적이랍니다. 뭉구적, 허우적, 흐느적. 이기시면 나머지 반년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기십시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신기한 연주 영상 하나 보고 예배 시작하십시다. 어떠세요? 박수라도 한번 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신기한 영상이죠. 신기한 연주인데 처음 보셨습니까? 물이 담긴 컵을 문질러서 소리를 내고 그 소리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건 아주 독특한 방식의 연주입니다. 사실은
설거지 한 번씩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컵에서 씻고 난 다음에 뽀드득 그렇게 소리 나는 건 깨끗하다 이렇게 들으면 좋은데 그렇게 듣기가 유쾌한 소리는 아니죠. 근데 그런 소리들이 어우러지면 이런 연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 비범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못 쓰는 천조각을 다 모아서 조각 이불, 우리는 퀼트라고 말하죠. 보통 감 한 장으로 만들어진 이불보다는 훨씬 더 비싼 멋진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고물들 주워다가 이리저리 맞추면 신기한 조각품이 되어지는 그런 기가 막힌 물건을 만들어내는 예술가들도 있죠. 그러나 뭐니 해도 이 일의 대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쓸모없고 골칫거리인 사람들을 붙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높이시죠. 모르신다고요? 우리 자신들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됐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보면 와우, 그분은 실력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는 그런 여자 한 사람을 소개해요. 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았던 한 여인이 왔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오늘 누가는 그렇게 그녀를 소개하는데 이 말은 성적으로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를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아마 거리에서 몸을 팔던 율락 여성인 듯 싶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옥합을 열어서 그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7장 이 맨 뒷부분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제까지만 해도 주님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대단한 기적을 나타내셨지만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 정도의 공경을 보여준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있게 되어집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 앞에서 주님이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살아났던 사람 나사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몸이 다 썩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서 자기들과 함께 있게 됐으니 참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식사의 자리를 만들었고요. 그 자리에 주님이 초대받으셨을 때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마태, 마가, 요한 이 세 명의 그 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다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의 사건이었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중에 유다의 반응이 가장 특징적이지 않았습니까? 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는데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 아니야? 데나리온을 굳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자고 하면 한 데나리온에 그저 한 100불 정도 치면은 될 거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3만 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유다의 계산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 이름도 잘 알려져 있고 죽었던 가족이 살아났으니 그만큼의 기쁨과 감격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심정적인 동의가 가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사건 말고요. 오늘 누가는 이 거리의 여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그 발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어떻든 유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그 당시에 여인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였던 향품은 그저 그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본문의 여자도 아마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을 것입니다. 단박에 향유 냄새로 집은 가득 찼을 것이고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인의 행동에 깜짝 놀랐어요. 지극한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감격을 하는 우리와 다르게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던 사람이 있죠. 초대하였던 시몬이었습니다. 자, 그의 의심을 39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왜 제어하지 않지? 이런 얘기였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나를 많이 사랑해서 하는 일이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여인의 죄는 다른 사람의 죄보다 훨씬 많은 죄일까요? 늘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삶에서는 그렇게 실천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청했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보다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의 죄가 훨씬 더 크고 나쁜 것이겠습니까? 백성을 수탈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좋은 것들을 다 취하했던 그 당시에 사두개 사람들이나 아니면 헤롯 당파의 사람들보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몸뚱아리를 판매할 수 있는 것들로 삼아서 말이죠. 표현이 좀 거칠어졌습니다만 그렇게 겨우겨우 연명하고 살아가는 여인의 죄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겠습니까? 사실은 성경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죄에 대한 진리와 이 말씀은 좀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어떤 곳에서도 이 죄는 크다, 이 사람의 죄는 참 많다, 근데 저 사람의 죄는 좀 적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 많은 죄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것은 죄의 양이나 죄의 종류에 대한 언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으셨던 예가 있었죠. 그 예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두 사람의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요.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5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김현숙 집사님 얼마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100불이라고 지금. 비몽사몽간에 계신 것 같아요. 자, 웨이크업 깨십시오. 아침에 10시인데요 지금. 자, 여러분 얼마일까요? 5만 불입니다. 50데나리온은요 5,000불이에요. 예. 한 사람은 5만 불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0불 정도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보니까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탕감해 주었답니다. 누가 더 기뻤을까요? 그래서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건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5만 불 빚졌는데 그거 안 갚아도 된다고 할 때의 기쁨과 5,000불 줄 돈 있는데 에이 안 받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어떤 게 더 기쁩니까? 당연히 5만 불이죠. 예, 당연히 5만 불입니다. 경험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어떻든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돈으로 5만 불쯤 되는 빚에서 노여나는 것과 5,000불쯤 되는 빚에서 빚이 해결되는 것은 차이가 정말로 크지요.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쪽이 기뻤을 것입니다. 주님 시몬에게 물으세요. 42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빚을 다 제하여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누굴까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더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죠. 당연한 대답을 시몬이 합니다.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주님은 차근차근 시몬을 지적하시죠. 시몬은 주님이 오셨을 때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지만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었습니다. 시몬은 주님께 공경의 표시로 입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시몬은 흔하디 흔한 감람유를 주님께 붓지도 않았는데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발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시몬입니까? 여인입니까? 당연히 여인이죠. 주님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시던가요? 4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크게 사함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큰 죄가 사하여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미 그 여인을 이전에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에 다름없는 값비싼 향유를 처음 보는 주님의 발에 쏟았을 리가 없죠.
주님은 이미 언젠가 어디에선가 그녀를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받아주셨고 그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 주님이 시몬의 집에 초대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를 들고 그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든지 그녀는 아낌없이 자신의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제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듣도록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포하시죠. 오늘 본문 말미의 말씀 48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자리에 모여서 저 사람 죄인 아니야? 저 여자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이잖아 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 앞에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여자는 죄가 없다. 이 여자는 의인이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딸이다. 대단한 섬김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리고 감동이 되신 주님이 여인을 사하여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진리와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그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정말 착하구나, 죄 용서해 주마 이러십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주님에게 드리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인에게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죄 사함을 받습니다. 먼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나와서 주님을 섬깁니다. 지극한 섬김은 죄 사함의 조건이 아니라 죄 사함의 감격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약을 복용하는 젊은이들을 스튜디오에 모아놓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약하는 젊은이들은 다 이제 뒤돌아서 앉아 있고요. 뒷모습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변조해서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다 알아듣게 됐습니다. 어떻게 마약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이제 가난해서요, 힘들어서요, 사는 게 싫어서요, 별의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 마약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마약을 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말에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문제죠.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해도 될 만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다시 마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또 마약에 손을 대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물론이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죄가, 자기가 놓여 있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상황을 바꿔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대한 직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우리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감기 정도를 치료받는 것과 절망적인 암에서 고침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는 아주 심각한 위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자기가 치유가 선포되어지고 집에 퇴원해도 좋습니다라고 들었던 그날 어김없이 의사를 찾아가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수년째 그 일을 계속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기 여러 번 걸려보잖아요. 감기 약 처방해준 의사한테 감기가 나았던 날 기념하면서 땡큐 카드 보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착한 사람, 아무리 착한 사람도 좀 그렇게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저도 안 합니다. 그저 좀 쉬면, 그저 좀 시간이 지나면 낫는 병이 치유되는 것과 좋은 의사를 만나지 못했으면 결코 나을 수 없었던 병이 치유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이었나요? 심각하게도 감기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였다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낼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오신 아들이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던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말했습니다. 바울만큼 신약 성경에 기적과 이사를 베푼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삶을 통째로 다 드려버린 사람 거의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은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구원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죠. 평생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이 주님의 지고 가신 십자가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그는 남이 가지지 못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나라의 말들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보다도 구약 성경의 해박한, 요즘 우리 표현을 빌어 말한다고 하면 구약 성경의 박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건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십자가가 그렇게 감격으로 자기에게 다가왔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죄의 늪에서 자신을 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은 주님이셨고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그가 압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정말로 절실할까요? 자기 죄가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 가슴이 저미도록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정말 최고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소중한 것이 되어지죠.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용서받는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인처럼 감격의 헌신이 가능해요. 주님은 그 여인의 모습을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이런 칭찬 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아무개는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한다. 이런 칭찬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향유를 부은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삶을 다스리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시작이었고, 그리고 그의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인이 주님께 드렸던 헌신은 상황을 초월하는 헌신이었어요. 장소는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그녀는 초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불쑥 나타나면 사람들을 자신을 멸시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이런 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편견, 자신의 부끄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인은 그 주님만 기억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 늘 우리가 헌신하려고 할 때 우리의 헌신을 막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일하지 않다가 갑자기 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럴 거야? 뭐 이런 생각 말이죠.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뭐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몰라. 여러분, 늘 그런 사람의 생각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자기 문제로 핑계를 대곤 하죠.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피곤하고,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왜 꼭 내가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말이에요. 다른 전도회는 안 하는데 왜 우리 전도회가 꼭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그죠?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도 다 구원받았습니까? 나만 구원받았잖아요. 나만. 이 세상에 아직도 수없이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에 내가 도대체 무엇이 더 나아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다르기에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즉각 하나님은 내게 채워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평하지 못해서 일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얘기 아닌가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러 세상으로 오실 때 아무런 핑계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가라고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말입니까?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십자가가 부끄럽고 힘든 것이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 그것만을 보셨다고 하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망을 초월한 주님의 희생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상황을 초월한 헌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인이 가졌던 헌신의 모습은 종으로 자신의 삶을 낮추는 헌신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죠. 주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나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그것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안가족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자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주님의 주인들로 사십니까? 정말 큰 은혜는 낮추어진 인생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아낌없이 다 드렸어요. 여인이 드렸던 것은 여인의 전부였습니다. 유다의 계산처럼 그것은 어쩌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것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을 하고 살림을 장만하고 또 얼마인가 살아갈 삶을 꾸려나갈 그런 소중한 물건으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유는 여인에게 꿈이고 희망이고 미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몽땅 주님의 발 앞에 다 쏟아붓습니다. 자기의 전부보다 주님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는 꿈을 꾸느니 차라리 꿈을 갖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없는 미래를 사느니 고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이 주님이셨기 때문이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얘기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제가 아프리카 콩고를 방문했을 때 한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낡은 건물에 너무너무 낡은 칠판에 배경으로 해서 한참을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똘방똘방 너무 저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빵꾸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안해갖고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만약 샌프란시스코에 오게 되면 꼭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 주소를 쭉 적었어요. 제 전화번호를 막 적었습니다. 모여서 강의를 들었던 아프리카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되었는데 거의 대부분 자리에서 다 튀어나오더니요. 노트를 들고 칠판 안에 바짝 다가가가지고 스펠링을 하나하나 다 받아 적는 거예요. 난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칠판에 너무 이렇게 다트가 많아가지고 제가 찍은 점하고 칠판에 난 스크래치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야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언제라도 한번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냥 정확한 주소를 받아 적느라고 또박또박 적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샌프란시스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가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가 어딘지 몰라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은 얼마나 한참 가야 돼요? 아니, 나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샌프란시스코를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볼 수 없으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이 없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곳이라 모르는 곳이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면 그곳이 없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천국이 그랬답니다. 모르죠. 있는지 모르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해 삽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에 가서 아무리 맛있는 짜장면을 먹어도 집에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리 그동안 그리웠던 친척들을 만나도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한국에서 샌프란시스코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게 천국입니다. 그 사실이 가능해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무서워하고 피하고 도망해야 할 하나님 앞에 이젠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달라고 합니다. 맡겨놓은 적도 없는단 말이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맡겨놓지도 않은 것을 달라고 그런다고 적적 내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지난 일주일을 그렇게 살았고요. 지난 반년을 그렇게 살았고, 아니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살아가는 삶, 이것보다 신나는 삶 있습니까? 세상에 살지요. 그런데 우리 신부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진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중심에 분명한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경매에 나온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낡은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법 높은 자리에 턱하니 올라서 있지만 형편없이 보이는 바이올린이었어요. 자, 이제 값을 부르는 이 경매사가 나와서 호가 값을 부르죠. 자,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장난처럼 100불에 사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200불이면 사겠습니다. 뒤쪽에서 한 초라의 노인이 턱턱 걸어 나오더니요, 먼지를 다 닦아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나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노인을 주목해 보았어요. 줄을 튜닝을 합니다. 그러더니 저 어깨에다 걸쳐 매고요, 그리고 연주를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음색이 토해서 나옵니다. 명품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바이올린이었습니다. 한참 연주를 하고 난 다음에 노인은 그 바이올린을 다시 그 자리에 올려놨죠. 자, 경매사는 다시 호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연주를 들으셨습니다.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듭니다. 30만 달러에 사겠습니다. 50만 불에 사겠습니다. 100만 불에 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100달러 정도의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고 그런 인생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보혈로 닦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소리를 내도록 줄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으로 연주를 시작하십니다. 명품입니다. 명품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이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큰 사랑, 큰 헌신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인을 향한 주님의 칭찬,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칭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정말 형편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먹을 것만 위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만 더해지면 입이 해 벌어지는 그런 깊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 저희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동물들이 하는 짓이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밥통에 밥이 그득하면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동물과 우리가 뭐가 달랐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에 불현듯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내가 무엇을 드리기 전에 주님이 내게 내 모든 것들로 다 갚을 수 없는 영생, 구원, 하나님의 자녀, 이런 놀라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좋은 곳 입고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게 인생이 아니구나. 이 땅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턱없이 믿어지게 됐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만나는 곤고한 일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어김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근데 주님, 저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전히 옛날과 똑같습니다. 많이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건징을 받고 내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1년, 10년, 20년, 30년을 다니면 참 괜찮은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런 형편없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방해합니다.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주님의 발에 다 부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도 어마어마한 값어치인데 한순간에 다 없애버린 그녀는 그것이 주님보다 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주님보다 소중한 게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이, 주님보다 집이, 주님보다 자동차가, 주님보다 먹고 사는 일이, 주님보다 친구가, 주님보다 내 몸뚱아리가 더 소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못 닦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에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게 하옵소서. 전에 거리의 여자였었는데 그 여자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지, 주님께 어떤 헌신을 드렸는지 오늘 그의 삶을 통해 여인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마음에 담게 하옵시고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여인처럼 깊이 있는 헌신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받은 구원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